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응답으로 확신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 어디 먼저 제일 읽으시나요? 아마 창세기부터 읽거나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읽혀주는 이 성경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은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이 하늘의 세계와 하늘 아래 땅의 세계를 대조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고 땅의 세계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지고 마는 것들로 결국은 덧없음을 의미해 준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생이 어떻게 헛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인식시킨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를 먼저 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 땅의 지혜와 지식과 혹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지식과 지혜와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깊은 자락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물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내가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함께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한 사람에게는요, 깊은 삶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많은 현자들의 지식과 지혜가 포함된 그 책이 수록되어져 있는,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을 찾으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이 해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존재에게만 필요한 지식과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땅의 지혜 못지않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구절에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라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면 이 구절이 뜻이 명확해집니다. 먼저 보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노인을 만나거나 수많은 경험을 있는, 가치 있는 어떤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늘의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는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광스럽고 놀랍고 하늘의 각종 모든 지식을 쌓아놓은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물 창고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지금 말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를 어떻게 정리해 놓으셨는가 하면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교회에 가득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이 더 커요? 온 우주 만물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그러니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으니 그냥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다? 교회에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축복의 장소이고 충만함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온 우주도 감히 그것을 담아낼 수 없어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농축하고 쌓고 쌓아서 교회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공동번역이 이것을 가장 잘 번역해 놓았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 결국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권세들과 이 통치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쫓겨나서 이 땅을 불법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위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 통치하며 거짓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자기 지혜로 정치, 경제, 문화인들 각종 영역에서 사로잡아서 그들의 거짓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들로 그들은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다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귀들을 향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지혜가 얼마나 초라한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서 마귀의 세력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지게 해서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계 각 분야에서 자기 지혜를 불어넣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본주의적인 그 사상의 근거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표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돈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잘 될 수 있다고 만모니즘을 부추깁니다. 문화, 예술, 음악, 각종 미디어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비판하면 된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늘 건강한 모습보다 이상한 사람들,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엉뚱한 사람들로 희화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라고 만들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에게 거짓 지혜를 불어넣은 이 어둠의 영들이 이미 주도권, 헤게모니를 장악한 곳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까지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세상 지혜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 땅에 주기를 원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마귀는요, 교회가 하늘의 질을 얼마나 풍성히 담고 있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놀랍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되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 너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힘들었잖아. 최소한도로만 해. 그리고 교회를 재미없는 것들로 계속적으로 부추깁니다. 설교는 감성을 터치해 줘야지만 좋은 설교라고 부추깁니다. 예화 없이 성경만 사용하면 그 설교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부추깁니다.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교회 너무도 재미없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부추깁니다. 언론과 미디어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 흐름을 역행하는 곳이라고 교묘하게 편집합니다. 물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늘 부족함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뒤에 이면에 숨겨있는 마귀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별것 아닌 것들로 만들고 대중문화를 통해서 비난하고 비하시키고 그리고 비난받고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교회라는 존재는 이 땅에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만들어가는 게 저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우리가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못지않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사용하고 마귀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준 그 언어들을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성도가 교회를 똑같이 부정하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욕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전략주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꾀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반증입니다. 무엇보다 마귀는요, 성도가 혼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함께 모이는 것들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홀로 신앙을 만들어 가게 해요. 우리가 요즘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팬데믹 전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당신은 교회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되게 은혜스러운 말 같죠? 그런데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표현은 나는 교회입니다가 아니고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가 성경에 130번 정도 나오는데 한 번도 단수로 기록된 적이 없어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교회는요,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니 집에서 그냥 끼리끼리 홀로 예배를 드리니 불안하고 위태위태하니까 이래도 되나 싶으니까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말이 당신이 교인이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하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던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언어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썩어져가는 세상들을 회복시키고 빛이 되어서 그들을 밝은 데로 이끌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어느 순간 빛과 소금이라는 일들은 별로 사라졌고 이제 교회라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아졌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일주일 동안에 하루 동안에도 온갖 험한 말은 다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면 다니고 싶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당신의 교회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이지 않는 일에 면죄부를 교회가 주기 시작했고, 당신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내가 교회니까 그냥 집에서 쉽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성도들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교회로 모이는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생겨난 게 뭔지 아세요? 탈교회화 현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의 부족함과 실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가난한 성도, 그리고 최근에 생겨난 것들이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부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 안 나가도 내가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범신론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범적인 범교회도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교회인데. 모든 곳이 교회이면 공동체인 교회 나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교회가 왜 필요해? 이렇게 나가면 무교회주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마귀는 세상을 주도해서 교회의 필요성들을 제거해버리면 교회는 세상에 없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교회 해치주의까지 나갑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단어 말이 교회 해체까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 없는 나 홀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나 홀로 성도인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쓰러뜨리고 무너뜨려서 결국은 믿음까지 끊어지게 합니다. 교회 없는 성도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각종 지혜가 남겨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까지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그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서로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며 함께 애쓰는 그 과정 가운데서 구비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4장과 6장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 한 주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함께 서로 토론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유는,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모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지혜를 여러분에게 흘려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난 교회, 부족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초라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에 교회에 머무는 그 시간, 이것조차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서 가정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쪽짜리 말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뜨거운 교회에 차가운 성도 없고요, 차가운 교회에 뜨거운 성도는 없습니다. 전 우리 새세명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 찰 때마다 함께 모이기를 기뻐해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각종 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전 우리 새생명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가볍게 여기는 말에 여러분 쉽게 동조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교회를 말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언어를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붙드는 것은,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터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유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교회에서 받으시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초라해지는 모습들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능력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얻으십시오.